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함께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여러 원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모든 일들을 미리 겪게 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붙잡게 하시는 영적인 도전들,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들의 분명한 목표가 있더라는 것이죠.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도 보다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기도하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을 깨어서 지키자, 파수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간 고단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성벽을 지키고 이게 쉽지 않은 일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이런 여러 일들 가운데 그들이 목표하였던 것, 목적하였던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혼란이었다. 전쟁을 하려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고 혼란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 일들에 대한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 틈에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 틈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 이게 원수들이 원하는 첫 번째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생길지도 몰라, 이들이 쳐들어올지도 몰라, 그래서 생기는 두려움 가운데 전쟁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마음 중요하지만 하나 되는 것, 혼란에 빠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너무 함께 되는 것. 영어의 confuse라는 단어가 혼란스럽다, 혼란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 말은 여러 생각들이 섞인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개가 서로 뒤엉키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렵다고 보이는 전쟁, 이거 이렇게 준비해야 돼. 서로 의견이 헛갈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서로가 중요하다는 일들에 매진하게 되고 결국에 힘이 모이지 않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원수들이 그걸 바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목표를 알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단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미 이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에 대해서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혼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혼란하지 않도록, 평안하도록.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성도님 가운데 핵 잠수함 선장 이야기를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본인이 교제하는데 핵 잠수함의 상황은 굉장히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승조원들이 한 번의 실수로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뭐 1m, 2m 안에 들어가서 어려우면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심 깊숙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잠깐의 뭐 실수에도 정말 커다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두 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갈 때 선장이 항상 24시간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타수들이 있고 부함장도 있고 그 선장실을 같이 혼자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선장실을 함께 운행하면서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쭉 자기가 할 만큼 열심히 이렇게 보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가 이제 쭉 가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 나서 자기는 잠시 다른 데 배를 좀 둘러보고 오겠다고 하고 뒤에 사람한테 이걸 맡기고 갔습니다. 조타실을 맡기고 자 이렇게 어떻게 가면 된다고. 그리고 쭉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고 흔들리는 거야. 크게 심상치 않은 그런 흔들림이 이 잠수함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선장이 돌아다니다 말고 갑자기 이제 막 뛰어노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뭐 구멍이라도 뚫혔나, 이건 뭐 구멍이 조금 뚫혔으니까 괜찮 이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뛰어서 조타실에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물어보기를 괜찮나?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래요. 뭐 어려운 데 없나? 괜찮나?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조타실에서 조타수를 잡고 있는 사람이 그냥 태연하게 괜찮다고. 괜찮나? 그리고 그냥 다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선장이 정말로 안심하겠던 것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시설과 함께 최고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그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괜찮은 거다. 핵 잠수함에 있어서 조타실이야말로 그들의 마음과도 같고 가장 중요한 수뇌부와도 같은데 그곳이 평안하다면 큰 문제 아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들도 믿었고 그런데 원수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생기는 여러 전쟁의 위협이나 쳐들어간다라는 것을 자기를 돕는 동력자들을 통해서 10번이나 알게 되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더라. 우리가 오늘 생기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먼저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라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각각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데도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밤낮으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솔루션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고백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지켰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패배감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이런 노래가 유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사실 의미하는 것은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미
대적들이 원수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혼란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으니까 이 패배감에 쩌던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거 안 될 거야. 우린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이건 힘들어. 이런 삶이 계속 고백이 되는 것이죠. 노래가 뭐 별게 아닙니다.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도 노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고백이 바뀌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고백이 분명히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라고 그가 격려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과 그의 격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성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더라. 저는 이게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팽배하였던 노래, 팽배하였던 패배감, 그냥 좌절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에 가득 찬 승리의 노래, 승리의 고백, 반복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으로 붙잡게 되었어요. 고백이 바뀌어야 하는 거구나. 주님, 새 노래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새로운 노래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노래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한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계속 그게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 여태까지 해오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바라보고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처음에 목회하셨을 때 일을 전해 듣고 참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천막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셨죠. 근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지어질 때만 해도 그렇게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거든요. 많지 않았거든요. 뭐 그 정도로 큰 교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많으시지만,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뭐 주일날에는 그 본교회 가시지만 그 집 근처에 있는 새벽 기도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계속 이렇게 오시더라는 거죠.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한 번은 저분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 게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무슨 기도 하나 싶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기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 장로님이 가시질 않고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별별 생각이 다 드셨대요. 내가 더 오래 기도해야 하는데, 경쟁처럼 그렇게 생각도 드시고 도대체 무슨 기도하시나 이건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일어서서 우리 장로님 무슨 기도하시나 이렇게 들어가게 했대요. 근데 맨날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서 방언 기도를 하시나. 그런데 분명하게 분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들어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1시간 이상 기도하면 반칙이죠. 그렇죠? 안 가시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끝까지 하루는 기다리셔서 장로님 뭐 어떤 기도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분이 계속 그저 감사합니다. 사업이 어려우세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 그냥 톡 건드려도 그냥 뭐 봉선화처럼 탁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탁 건들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뭐 조금만 건드려도 마치 군대에 간 신병이, 우리 아들들이 톡 대면 신병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톡 건드리면 하나님 이거 분명히 채워주실 거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패배의 노래, 하나님 우리의 좌절의 노래 안 하도록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새 노래가 바뀌어서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매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며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수들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면 적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분량을 우리가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새 노래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무너진다, 넘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능히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